제가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올라갔는데요. 거실에 글귀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인생을 대충 살지 말자. 초등학교 4학년인 딸이 새해 다짐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신년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 성자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새날이 밝았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년을 맞이하고 새날이 밝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말합니다. 동창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 새날이 밝은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신년 태양이 떠오르면 새날이 밝았다 하는 것입니다. 스승은 아니다고 합니다. 이때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에 꽃이 보이면 새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흡족해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자가 그러면 스승님은 새날이 밝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스승은 제자들에게 새날의 의미를 말합니다. 너희가 눈을 뜨고 밖을 보았을 때 오가는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로 보이면 그날이 새날이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만납니다. 모두가 형제 자매로 보이면 그날이 새날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이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신년 선원교회 비전은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 당시 믿음의 선진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봅니다. 성장하는 기쁨을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서 나온 메시지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살지 예수 없이 사는 것 아니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본헤퍼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보네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브리 기자가 예수를 바라보자 본문의 전후 맥락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의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또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는, 주도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새로워지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 고백입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싸워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우리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게 온전해지는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온전하게 되는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주어진 직분, 삶의 현장은 각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모두 잘하라고 하는데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각자의 직분은 다르지만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까지 자라면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를 믿음의 주로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고백하고요.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주어지는 비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 승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을 꿈꿉니다. 성경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 승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중심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신앙은 십자가를 통해서 성장하고 십자가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내 믿음의 진실입니다. 예수님 승리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데요. 바울은 십자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즉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이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십자가를 나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고통으로 이해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히브리 기자는 기쁨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 히브리 기자는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전주에 한 자매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꽃집을 하는 자매님입니다. 몇 번 꽃을 구입한 적이 있는데요. 화분을 키우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로 묻곤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하는데 그 자매님이 직장을 나와서 지금 장애인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매님이 그럼 참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이 참 행복하다고 합니다.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나의 적성에 맞는다고 좋아합니다. 그럼 생계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돈을 벌 때보다 장애인을 섬기고 있는 그 상황이 더 행복하다. 도전이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장애인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걸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늘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가 다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의 삶을 보면 저에게 가장 큰 십자가가 실은 설교입니다. 설교를 하면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참 힘들다를 경험합니다. 또 참 행복하다를 경험합니다. 설교는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속에는 행복과 고통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이해하십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하십니다. 기쁨으로 이해하실 수 있었던 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의 회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전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자기와 화목하게 되심을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기쁨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대에 십자가가 주는 그 기쁨을 경험하기 위한 신앙의 노력들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성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해산의 아픔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또 여성에게 물으면 가장 큰 행복이 해산의 출산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진짜 기쁨은 고통 뒤에 온다는 겁니다. 출산의 아픔이 없으면 출산의 기쁨도 없는 겁니다. 인생이 힘들지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편해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피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감당하면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믿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면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기쁨을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그럼 감당한다는 게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저는 전에 십자가에 달릴 때
옷이 벗겨지는 것,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극복해야 하는 삶의 근원이 무엇인가?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버스를 탔는데요. 내리려고 할 때 버스가 급정거를 하니까 서 계시던 할머니가 넘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지니까 한 승객이 놀라서 할머니에게 뛰어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때 넘어진 할머니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넘어진 것은 괜찮은데 쪽팔려 죽겠구만. 그러면서 허둥지둥 얼른 버스를 내리더랍니다. 넘어져서 다친 것도 우리에게 아픔이지만 실제로 더 힘든 것은 창피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의외로 우리의 삶에 많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의 지휘자와 반주자가 참 친했습니다. 함께 자가용을 타고 가는데요.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습니다. 차가 가다가 반주자가 뒤에 탔는데 창문이 열리고 밖으로 넘어져서 구르더랍니다. 사고가 난 것입니다. 지휘자가 그걸 보고요. 깜짝 놀라서 차를 멈추고 반주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때 반주자가 허겁지겁 일어나더니 차에 얼른 오르더랍니다. 지휘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얼른 가요. 몸이 다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아가씨 입장에서 너무 창피했다. 아픈 것보다 부끄러운 게 더 싫은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에덴이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요. 이제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피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 영적으로 보면 무엇과 연결되는가? 그들이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니까 하게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부끄러워진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여인에게 찾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여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추려고 하는가?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했던 이 말은요, 하나님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니까요. 내가 부끄러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탓하고 그와 함께 있는 여인을 탓하는 겁니다.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왜 내가 자꾸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걸 인정하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감추려고 자꾸 이유와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건 부끄러움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감추려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그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유와 변명은 부끄러움을 감추는 합리화인 경우가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부끄러움을 참으사 이겼다.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예수님이 경험하신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유와 변명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와 변명은 부끄러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영성에서 강화됩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극복하시고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은 수많은 이유와 변명을 이기고 사명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12월 시찰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성탄 인사도 나누고요. 신년 덕담도 나누었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한 해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막히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큰 교회에 대한 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막히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시찰에 하남교회 목사님이 저를 잠깐 옆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서 목사님은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고요. 온 거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런데 왜 더 도약을 못하겠어요? 생각을 바꾸고 시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생각의 크기만큼 하나님 일하세요. 젊으니까 한번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해봐요. 작은 교회 벗어날 수 있어요. 힘내요. 부흥을 꿈꿔요.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내 안에 부술 수 없는 어떤 생각들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힘내라고 응원하면서도 떠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반복되니까 제 안에 작은 교회 트라우마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 트라우마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어떻게 극복되는가? 환경의 영향력으로 살았다고 하면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힘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싸움에서 아픔에 집중하지 않고 사명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럼 기쁨이 오는 겁니다. 저는 2020년도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무엇일까,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신년에 많은 분들이 해를 보러 다니는데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보아야 하는 해는 동해로 떠오르는 해보다 사랑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해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목회자로 가끔 고민을 하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 있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옷은 앞치마입니다. 앞치마를 입고 섬기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우리가 끼워야 하는 장갑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죽 장갑을 끼는데요. 제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장갑이 고무장갑입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무언가를 섬기는 겁니다. 저는 앞치마를 입고 고무장갑을 끼면은 꼭 설거지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옷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를 입으면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만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통 돌아온 탕자로 이해하는데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춤을 추시는 겁니다. 기뻐서 춤을 춘다.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하나님에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년의 강단에 글귀를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글귀가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제 안에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복음이고 나도 하나님의 복음이고 나와 너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에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건 예수를 생각하자와 연결되고요. 예수를 생각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는 우리는 고통으로 이해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고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너 십자가 감당하면 내가 기쁨을 줄게. 그 현장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부끄러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영적인 이유는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니까 이유와 변명이 강하게 내 언어를 지배합니다. 예수님은 사명에 집중하십니다. 사명에 집중하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리하게 하십니다. 2020년 신년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자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와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잘 감당하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2020년 예수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